오늘 욥기 23장과 22장부터 24장을 좀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 본문 이해를 돕는 좀 배경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욥은 새 친구들과 지금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의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욥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욥 자신은 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런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지금 욥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친구들은 반대로 욥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과 새 친구들과의 대화는 크게 세 번에 걸쳐서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한 번씩 차례대로 얘기하고 또 욥이 답변하는 이런 패턴이 세 번이 반복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욥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3차 공방전, 그러니까 세 번째 그 대화 꼭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대화는 역시 가장 연장자이고 가장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바스가 역시 3차 공방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번의 공방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욥의 심경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좀 살펴보면 이 대화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조금 아는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욥은 처음에 대화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절망하고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이 재앙이 너무나 심한 나머지 도대체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차라리 그냥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태어날 때 그냥 자기가 그냥 죽어버렸으면, 아기 때 죽어버렸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죽음으로 이 고통과 고난을 빨리 벗어날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표현하면서 절망과 우울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본격적으로 대화가 시작되면서 이런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욥의 심경이 조금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친구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지적하냐면 너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이 친구들의 공격에 대해서 자꾸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난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그렇게 변호를 하면 할수록 친구들은 더 세게 너는 죄인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욥은 자기를 변호하면서 점점 더 감정이 격앙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특별하게 지은 죄도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 것 때문에 깊은 서운함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혼란을 느끼기도 하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욥의 마음에 항변하고자 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또 의심과 혼란, 의문, 도대체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의문, 또 친구들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욥의 마음에 이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면 욥은 다른 어떤 감정보다도 아주 절실한 갈망을 느끼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런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런 숨어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욥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친구들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대1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자기를 직접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해 주셔서 자기의 무죄가 만천하에 입증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답변을 직접 듣기를 바라는 그런 아주 뜨거운 갈망을 욥이 마지막 단계에서 갖게 됩니다. 물론 이런 3단계의 심경의 변화들 가운데는 1단계에서도 갈망도 있고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주요한 감정이 그 단계마다 그렇게 변화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욥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3단계 욥이 절실한 갈망을 주로 크게 느끼고 있는 단계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서 본문을 좀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2장부터 엘리바스가 세 번째 발언을 하는 장면부터 우리가 한 절씩 조금 살펴보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서 역시 엘리바스가 세 번째 꼭지, 대화의 꼭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욥 너의 죄 때문이다. 너 죄를 지은 게 틀림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지혜롭고 의롭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유익을 주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무사하신 분인데 욥 너가 설사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가 경건한데 너를 책망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공평무사하신 분인데 누군가의 선과 악 때문에 이익을 받고 불이익을 받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 공평무사하신 분인데 그런 너의 어떤 불의를 보고도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않게 대하시겠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무사하시기 때문에 한결같이 공정하게 대하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5절 너의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넌 큰 죄인이야. 이렇게 엘리바스가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친구들과 욥이 대화하는 동안 한 번도 욥의 친구들이 대놓고 욥에게 넌 큰 죄인이야 이렇게 말한 적은 없었어요. 다 돌려가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너 죄인이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엘리바스도 이제 감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격앙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그것도 큰 죄인이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욥의 죄목들을 6절부터 9절까지 낱낱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지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죄악이죠. 그것이 6절부터 등장하는데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쭉 그렇게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너가 갖고 있는 힘을 함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약자들을 억압하고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괴롭혔다는 거예요. 권력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죄악이고 이런 죄 때문에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그런 죄를 저었기 때문에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수사적으로 표현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올무와 같은 심판이 그리고 두려움이 어둠이 홍수와 너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이런 죄 때문에 임했다는 거죠. 이것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12절부터 20절까지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악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높은 데 계시기 때문에 또 구름이 빽빽하게 가리워지기 때문에 악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말하느냐? 하나님은 내가 하는 걸 보지 못해.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껏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줘도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렇게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악인과 똑같은 삶을 살려느냐? 지금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너 그렇게 하다가 악인이 처할 그런 심판의 운명에 처하고 말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네를 못 보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 자네는 악인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면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거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30절까지는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면 25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이 다시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은 어떤 복들이냐? 먼저 25절부터 2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다시 정립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또 27절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그렇게 정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8절에는 번영을 누리게 되고, 또 29절과 30절에는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 임재하시고, 또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번영케 하시고, 또 구원의 은혜도 맛보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얼른 회개하라, 이렇게 엘리바스가 권면합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대해 23장부터 24장까지 욥이 답변합니다. 욥의 응답이 23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데요, 욥은 이런 내용의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먼저 1절부터 2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2절을 보실게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벌써 말 자체가 받아들이지 않는 말 같죠? 반항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욥은 친구들과 얘기하는 것이 이제 지쳤습니다. 친구들에게 아무리 무죄를 이야기해도 이 친구들은 전혀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입장에서 도저히 인간적으로 증명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받기를 간절히 바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고 내가 그분께 죄가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 지금 욥은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정말 하나님께 직접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욥은 탄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6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대1로 대면해서 하나님,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까?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그렇게 자기를 변론할 때 하나님이 그 큰 권능을 가지시고 욥, 너 시끄럽게 얘기하지 마, 함부로 얘기하면 혼나, 이렇게 말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말을 경청하실 것이다. 지금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내 말을 막지 않으시고 아마도 내가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거야. 끝까지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지금 욥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 하늘 법정에서는 그 정직한 자가, 죄 없는 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변론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던 저 사람들에게서 내가 영원히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지금 욥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소원을 알 수 있죠. 욥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뵙고 그분께 직접 무죄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소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지금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이 8절에서 9절 두 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심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힘든 거죠. 8절에서 9절,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것이 욥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욥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욥은 확신합니다. 뭐라고 확신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의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내가 비록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진 않지만, 만나진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양심을 정말 솔직하게 보건대 정직하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10절부터 12절에 그렇게 욥은 확신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욥이 자기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한다고 해서 욥이 교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13절부터 17절까지 욥의 말들을 보면 욥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만나서 그냥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역시 갖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 본문이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지만 욥은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울 일이 많지 주권적이신 분이시고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 때문에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이 별것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말할 수 있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요. 욥은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자기의 상황을 정말 전능자이신 하나님께만 내보이면서 그분 앞에 정말 무죄를 입증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뵙고 싶어 하는 것이죠. 24장부터의 말씀은요, 이런 하나님을 뵙고 싶어 했던 욥의 또 다른 갈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장의 내용이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소원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24장의 욥의 말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아주 정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처절한 삶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그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없는 자들이 고통받는 현실이에요. 힘없는 사람들, 그러나 죄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악인들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억압받고 희생되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 악인들이 어둠 속에 숨어서 어떤 그런 횡포를 저지르는지 13절부터 17절까지 악인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25절까지는 마지막에 이런 악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1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 신학자들 가운데 굉장히 해석의 논란과 여지가 많은 그런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1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악인들이 마지막에는 반드시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욥이 친구들과 논쟁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때로는 정의롭게 행하시지 않는 것 같아. 악인들이 오히려 잘 되고 의인들이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롭게 행하셔서 악인들을 틀림없이 벌하셔. 그러니까 넌 벌 받았으니까 넌 악인이지.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을 다 거부했거든요, 욥이. 그런데 이제 와서 욥이 악인들은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그렇게 자기가 부인했던 말을 오히려 하고 있으니까 신학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정말 욥이 한 말일까? 앞에서는 아니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욥의 말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생각한 이 해석의 대안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그냥 욥이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욥이 말한 게 아니고 욥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한 거야. 세상 사람들의 말을 인용한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욥 친구들이, 지금 욥이 하는 말이 아니라 갑자기 욥 친구들이 지금 욥의 말을 허리를 딱 끊고 나와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문상에 욥이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거는 전혀 없어요. 그냥 앞에서 욥이 말한 것과 조금 모순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제 영어 성경 가운데 ESV 같은 경우는 18절 서두에 you say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이 욥이 말한 것이 아니라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한 것을 인용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본문을 조금 많이 과장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 욥이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리가 없는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욥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것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그런 정의를 위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제가 했던 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러한 악인들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정말 강하게 요청하고 강하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린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욥이 악인의 몰락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 2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대략 어떤 내용인지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22장의 내용은 엘리바스가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얼른 회개해 라는 내용이고, 23장은 이제 더 이상 엘리바스에게 직접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 만나서 하늘 법정에서 내가 변론하고 싶다, 이렇게 소원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24장은 나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에 가서는 악인들이 정말 벌받고 의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욥의 상황입니다. 지금 욥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삶의 모든 울타리가 무너져 버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욥은요, 재난 때문에 재산도 잃었고요, 또 자녀들도 잃었고요, 또 심지어 생애 반려자인 아내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뚱아리, 건강조차도 지금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들마저 이제 자기를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욥이 분명히 잘못이 있을 것이다. 친구들조차도 지금 그렇게 믿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명예, 최소한의 자존심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도대체 이런 상황이 나한테 왜 벌어졌는가 하는 이유도 모릅니다. 고난은 그렇다 치고, 고난은 뭐 어쩔 수 없다 치고, 그런데 이 고난의 의미라도 알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라도, 힌트라도 알면 그 의미를 붙들고 버틸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세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그냥 빈 몸뚱이 하나만 남은 거예요. 자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대화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특별히 이 세 번째 꼭지의 대화 공방전이 시작되는 그런 공방전을 보면 욥에게 새로운 변화들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뭐냐?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욥에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욥에게 인생의 모순, 부정적인 것들, 소외된 사람들의 고통, 정말 정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삶의 정말 그런 부조리함들, 이런 것들 잘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그 전에도 상황이 좋을 때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욥이. 그런 내용들이 앞에 나와요. 내가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지금처럼 뼈저리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무죄한 자들이 악인들에 의해 저렇게 핍박받고 억압받는 현실을 하나님 그냥 지켜만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의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욥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처절한 밑바닥 삶의 현실을, 삶의 현장을 있는 그대로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것처럼 느끼고, 그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삶의 현실을 직접 느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들을 보았지만 방관자의 느낌으로 그것을 봤어요. 구경꾼의 느낌으로 그것을 봤어요. 그 경험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인 것처럼 그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로서, 그 고통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분노하고, 정말 아파하고, 정말 괴로워하고, 정말 갈망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 겁니다. 그 이전에도 이런 부조리함들을 놓고 기도했겠죠. 그러나 이제 욥의 기도는 그 이전의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기도가 된 겁니다. 정말 이것을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또 답변해 줄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욥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엘리바스에게 직접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탄식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이, 친구들과 논쟁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제 욥이 안 것입니다. 사람에게 설명하고, 사람에게 변호하고, 사람에게 대답 듣는 일로만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욥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욥은 누구를 찾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더 이상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욥은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봤자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답변할 수도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욥은 머리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온 삶으로, 단순히 어떤 문학책 몇 권을 읽고서 인간의 삶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인격으로 인간 존재의 한계를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욥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욥은요, 어떤 면에서 독한 사람이에요. 자식들 살려내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지 않았어요. 잃은 재산을 다시 복구시켜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자녀들이 돌아와도, 재산이 다시 돌아와도, 이런 삶의 그런 고난이 없어져도 이 인생의 근본적인 제약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만약 단순히 그 고난이 물러가고 고난이 없었던 일로 된다면 욥이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자녀를 구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내를 돌아오게 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구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욥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무엇을 갈망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직접 답변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재산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있다 한들 인생의 이러한 부조리의 문제, 이런 불의가 판치는 이러한 삶의 모순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절절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욥은요, 그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최소한 내가 겪는 고난의 의미라도 알려주세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그 의미라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만 구해요. 그 의미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지금 욥은 생각하게 된 거죠. 욥은 이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뵙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죄송한데 사람은요, 정말 어려울 때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힘들 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그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정말 힘들 때는요, 사람에게 찾아가 보지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찾으려고 해도 정말 도움을 받고 싶은 그 사람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제 옆에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찾아간다 한들 그렇게 뾰족한 대답을 내놓지를 못해요. 제가 아주 힘든 일이 좀 있었습니다. 고민이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찾아가서 제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말이 도끼가 올라옵니다. 자꾸 독해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했더니 그 존경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러니까 열심히 마라톤을 뛰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도 알겠고 뭐 때문에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저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답변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 저를 위해서 걱정하면서 하신 말이지만 저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제가 어떤 분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가면 그냥 너무나 뻔한 이야기, 이것이 사람이 줄 수 있는 한계라는 거죠. 욥은 이제 그걸 안 겁니다. 이런 욥의 마음 상태, 욥의 갈망을 보면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해줍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삶의 모든 울타리가 무너질 때, 우리를 지탱해 주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심지어는 어떤 의미, 보람 이런 것까지 다 무너져 버렸을 때, 그때 욥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자기 삶을 궁극적으로 유지하고 지켜줄 수 있고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욥은 재산을 구하지도 않고, 가족을 구하지도 않고, 건강을 구하지도 않고, 친구를 구하지도 않고,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 납득시켜 줄 수 있는 의미 알려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욥의 삶의 울타리가 무너진 이 순간에 신앙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결국 그 신앙은 언젠가 한 번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욥처럼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욥은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하늘 법정에 가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 현실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은요, 삶을 마음껏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막 항변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지금 욥은 하나님을 만나서 뭘 하고 싶으냐면, 가식을 떠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듣고 싶은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삶의 문제, 삶의 모순, 부조리, 현실을 그냥 덮어놓고 마치 없는 것처럼, 그런 문제는 없는 것처럼 위장하는 겁니까? 근데 욥은 보여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말 정당한 의심을 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욥은 삶의 울타리가 견고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어요. 체면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삶의 문제가 있음에도 그런 것들이 없는 것처럼 자기를 위장하고 가식을 떨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난 지금 욥은요, 그걸 정직하게 들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의심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진짜 제대로 사는 것일까?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게 정말 그런 것일까? 세상이 정의롭다고 말하는데 정말 이것이 정의로운 것일까?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바른 목회는 이런 것일까? 남들처럼 꼭 이렇게 가야 할까? 이것이 신앙이 주는 질문, 의심, 회의죠. 지금 욥은 인생의 모순들,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솔직하게 신앙적인 의심, 신앙적인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저는 이런 면에서 교회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사실 교회를 좀 뛰쳐나가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제 안에 아주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거든요. 제 안에 아주 해결하기 어려운,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아주 그냥 뼈아픈 문제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 평생 지고 가야 할 그런 집안의 문제, 인생의 굴곡들이 제 안에 있거든요. 목회에 대한 엄청난 고민이 있거든요. 솔직히 제 안엔 있어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요, 진짜 궁금한 거, 진짜 화나는 거, 진짜 힘든 것, 진짜 하고 싶은 거, 이것을 질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질문하면 정죄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살 때는 내 안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내 마음속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교회 안에만 오면 그것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압박을 제가 솔직히 느껴요.
이게 사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느낌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교에서, 또 고등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직장에서 벌어지는 그 현실적인 고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현실의 모순들을 교회 안에 던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신앙 없다고 정죄받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그리고 삐딱선을 타는 것 같다고 이야기 들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욥은요, 지금 하나님께 저항해요. 욥은 솔직하게 하나님께 분노해요. 그런데 교만해서가 아니라,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 답변을 너무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들을 갖고 오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정말 가슴 한편에 있는 그런 심각하고 진지한 질문을 교회에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오히려 사람들 어디다가 질문하는지 아세요? 요즘 TV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는 여러 멘토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던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해민, 뭐 스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김재동 씨.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위로를 받고 답변을 들어요. 교회가 연예인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정직하게 신앙하는 것이라는 것은 질문하고 의심하고 회의하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그런 적나라한 내 속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그렇게 교회에 좀 그런 질문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열린 마음을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한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게요. 욥은요, 이런 진지한 정직함과 더불어서 신실함을 유지했습니다. 욥은 이렇게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분노하는데, 욥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제 동기들 중에 기존의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회의하고 분노하고 의심하고 질문했던 진지함을 갖고 있었던 친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신학생 가운데. 그런데 그 신학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신앙을 던져버렸어요. 하나님까지 던져버렸어요. 답변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뛰쳐나갔어요. 근데 욥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욥은 신실한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욥은요 하나님의 답변을 끝까지 기다렸어요. 끝까지 인내했어요. 그 인내했다라고 하는 모습이 아주 모범생처럼 전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전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아주 나이스하게 모범생처럼 그렇게 올곧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굴곡도 있고 의심도 있고 절망도 하고 분노도 하고 아파하고 모순에 대해서 정말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신앙을 던져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이미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셨습니까? 가장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인정하셨어요.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냥 무흠하고 아무런 흠결도 없는 그냥 정말 모범생 같은 그런 스타일의 신앙인이 아니라, 때로는 의심하고 회의하고 넘어지고 유혹받고 분노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도 어찌하든지 간에 신앙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욥이야말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을 던지십시오.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호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욥에게처럼 답변하실 시간이 있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